요한복음 강의 쉬운 8번째 시간, 그들 구원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중반부에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고 세상이 아버지를 믿게 하는 것이 신자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용도 가능하겠지요. 이 사람들은 먼저 믿은 부모 세대일 수 있습니다. 후자는 당연히 부모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구원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제가 마음 아프게 보는 것은 자신의 자녀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아들, 딸들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 부담된다 그래요. 당신도 자식 키우는데 두고 봅시다. 어떤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들, 딸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너 유학 보냈을 때 돈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좋은 차를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좋은 분유를 먹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함에 대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하여 미안함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공급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쉽게 보는 것은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주영훈 씨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북 출신의 아버지 목사님 아들이에요, 주영훈 씨가. 근데 이북 출신의 아버지가 완고했더라고요. 찬송가 외에는 다 사탄의 노래다 이렇게 말했던 아버지. 그런데 주영훈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늘 음악을 듣고 음악에 대해서 뭔가 열정을 가능성을 보였는데 드럼을 사면 드럼을 부셔버리고 양쪽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갑자기 들어와서 이어폰을 뺏어서 귀에 꽂고 세상 노래면 엄청나게 책망을. 그래서 항상 주영훈 씨는 한쪽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아버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면 즉시 공부한 척, 찬송가 듣는 척. 기타를 배우게 된 것도 내가 교회에서 찬송 인도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배우는 것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가. 그곳에서 이민교회 특징 아시잖아요. 온갖 수종을 다 들고 심부름 다 해주고 미국으로 이민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데려가서 이민 수속받고 운전면허증 따게 해주고 집 얻게 해주고 이런 심부름들을 다 자기 동생이랑 책임을 나눠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면 큰 교회로 가고
배고팠을 때는 와서 막 돈 받았다가 세워놓으면 가고 세워놓으면 가고. 근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늙었대요. 늙어서 아프시대요. 그래서 주영훈 씨가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그의 몸을 만지면서 자기는 운대요. 만신창이가 돼 있는 아버지, 오직 성도 잘 되는 일만을 위해서 몸뚱아리를 던져서 이제는 몸뚱아리가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 초라한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는 운대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한테 도전을 하더라고. 목사님들 너무 성도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골프도 하세요. 목사님 팔찌하고 싶으면 팔찌도 차세요. 목걸이 하고 싶으면 목걸이도 하세요. 그런데 어찌 쉽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어렸을 때 완악한 아주 고집불통의 아버지였지만 주영훈 씨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그 강력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살아요? 아버지 신앙을 간증해요. 친절하고 소통을 잘해도 신앙 전수 못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집불통이고 친절하지 못하고 아주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내게 해준 것이 없는데도 신앙을 제대로 전수했다면, 자식을 구원했다면 그 부모는 위대한 부모일 것이고 훗날의 손자, 소녀들로부터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들 구원의 원리가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을 해야 합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진리, 변화의 간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했지요.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튿날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지금도 전도의 기본은 증언입니다. 증언이 뭡니까? 보고 들은 영적 깨달음을, 보고 들은 것, 깨달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증언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설득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객관적 진리보다 체험적인 진리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내용 모르는 거, 요즘에 평신도 성경 공부 강사들이 많아져가지고 다 깨뚫어.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관적인 체험적인 진리로 정리가 되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자녀를 살리려면 단순히 성경 통독이 아닙니다. 객관적 진리를 넘어서 주관적 체험의 메시지가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부흥사가 되려고 해도 성경 66권을 통독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순종했던 간증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고독한 그 쓸쓸한 광야에서 홀로 순종하며 갔던 그 기록이 있어야 부흥해도 되는 거고 설교자가 되는 거지. 고대 근동 역사만 뚫으면 설교할 수 있습니까? 고대 근동 역사는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뚫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고대 근동 역사를 뚫는데 담배를 못 끊어. 고대 근동 역사를 뚫어주는 성경 공부 강사인데 끝나면 클럽 가서 술 먹은데, 연예인 간증 강사들 들어보면요, 술 한 잔을 포기하는 거다고. 고대 근동 역사를 뚫어준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백목사 하는 일이 자꾸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를 개혁시키고 싶으세요? 어떻게든 청사교회 이 문제를 좀 바로잡고 싶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개혁시키는 것보다 우리 자녀 영혼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이 저 안 죽여도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를 죽이셔요. 제 목회 끝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 구원은 여러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자녀 구원은 여러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교회 어떤 장로가 자꾸 비리를 저질러서 처리해야 되고 싶습니까? 그 사람 처리하다 보면 내 인생이 같이 무너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사람 그렇게 내버려둬도 끝내 멸망당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우리 아들, 딸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서 그들이 세상 열방을 책임지는 복된 가문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 개혁시키는 거, 어떤 정치인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부흥회 때도 일부러 먼 길을 달려와서 함께 저와 예배를 드렸던 우리 영암의 우리 식구들과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콩나물 해장국 먹고 대화하고, 해장국 먹고 대화하고, 그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분명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더라고요. 주관적 체험. 자녀들이 묻는데 엄마는 우리 교회가 왜 좋아?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래. 나를 시험적으로 물어보는가 합니다. 엄마 새벽 기도가 정말 좋아서 나와? 우리 교회 다녀서 부모님은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본대, 대놓고. 그때 자기가 어떤 신학적으로 위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새벽 예배를 나와서 이게 좋다. 나는 청사교회를 만나 섬기면서 이것이 변화되었다. 그것을 비로소 그 집 자식도 인정한대. 뭐 66권을 깨뚫고 성경이 어쩌고 예수님이 새벽 몇 명이 기도하셨고 이런 얘기 아니라,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것이 바뀌었다. 나는 청사교회를 만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것이 좋더라. 그래. 또 묻더래, 어떤 자녀가. 나 교회 떠나면 엄마도 교회 떠날 거야? 아빠도 교회 떠날 거야? 아니, 너 이 교회 맞지 않으면 너는 떠나라. 그러나 너 떠난다고 내가 왜 떠나냐? 나는 이 교회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나도 안 떠날 거야. 그냥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가 막 뭔가 열심을 내는데 궁금한 거지. 엄마, 뭐가 좋아? 새벽기도 왜 나갔어? 가정교회 점수 때문에 나갔다. 엄마, 그런 교회 다니지 마. 그런 교회 다니지 마. 점수 안 매긴 교회 많아.
주관적 체험이 없이는 그들 구원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바르게 목회할게요. 그리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저의 실수를 때마다 시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감시하려고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자녀 구원의 목표를 두십시다. 두 번째, 그들 구원의 원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유언기도, 겟세마네 기도, 주기도 중요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유언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유언기도 중에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유언기도의 주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야. 내가 이들을 떠납니다.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왜 제자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세상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가문의 식구들을 다 청사교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싸우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싸우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장로님들이 싸우니까, 목사님들이 싸우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자녀 세대를 구원하지 못한 부모들 대부분 다 목사랑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집에서 하는 말과 내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니까요. 말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아들, 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제 앞에서는 목사님 이러지만 나가면서 아따 씨 죽겠네 이러면 그 아들, 딸들은 절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지 못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때 구원할 수 없다. 저는 스테이 때마다 스테이 팀을 데리고 양림동산에 가는데 양림동산에 전문 스토리텔러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하나, 유진별 목사님 기념비 앞에 서서 사모님을 두 분이나 이 땅에 묻고, 참, 아니 내가 목회하다가 제 아내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청사교회 목회할 마음이 들까? 그런데 뭘 그렇게 광주 땅이, 목포 땅이 대단하다고.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두 딸을 미혼의 여동생에게 맡기고 돌아와서 또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가서 재혼해서 또 모시고 왔는데 또 돌아가시고 세 번째 사모님을 모시고 와서까지 그가 했던 일은 교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중심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했습니다. 처참한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 분열의 이유가 남북 통일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형광등 갈 때 왜 당의 허락 안 받으셨어요? 그럼 또 목사님은 그렇게 허락을 좋아하면 허락 좀 받고 하면 될 텐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교회가 부흥하겠냐, 더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갑니다. 형광등 갈다가 둘이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도 부부싸움 할 때 남북 통일 때문에 부부싸움 하셨냐고요. 왜 당신은 그렇게 추접한가? 너는 깨끗하냐? 왜 손톱을 깎을 때 그렇게 테이블 위에다 깎는가? 내버려 둬, 그냥 내가 치울게. 너는 그럼 발톱 안 깎냐? 뭐 이러다가 둘이, 당신 아버지는 왜 그런단가? 그럼 네 엄마는 잘하냐? 애들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설교할 때 왜 욕을 하세요? 그럼 목사가 한마디 하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욕 안 할게. 욕을 나도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다 보면 재밌게 하려다가 자꾸 이렇게 그 어떤 개그 욕심이 생긴가 봐, 올라오면. 나도 보는 순간에 나 후회해. 항상 진짜 후회한다고. 여자분들,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아줌마 되면서 자꾸 개그 욕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웃어주는 사람이지 웃기는 사람 아니야. 여자들이 웃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기가 떨어져. 사회를 진행한 사람도 제가 프로그램들 많이 이렇게 진행할 때도요, 애드리브를 많이 치고 사람들이 관중이 웃음이 많이 터지면 자기는 만족스러워. 그런데 평가는 촌스러워. 웃음을 유발하는 거 아니야. 진행하는 거야. 진행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웃어주면 지가 잘한 줄 알아. 자기는 진행자지 실제 진행하는 그 주인공은 따로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데 자꾸 지가 주인공 되려고 그래. 저도 마찬가지.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웃어주면 내가 설교 잘한 줄 알고 더 웃기고 싶어.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근데 누가 지적해. 목사님 왜 설교할 때 그렇게 쌍스러운 용어를 쓰세요? 알아. 핑계할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지금까지 봐주신 것 같아. 나는 뭔가를 딱 팩트를 지적하면 지금까지 핑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핑계할 마음도 없고 뭘 숨깁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관해서는 양보하면 어떨까. 여러분도 실수한 거 있잖아. 그럼 내가 목사가 뭔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 맞습니다. 좀 그때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다른 핑계를 대버리더라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이 부족합니다. 뭐 죄가 부족하고 이러면서 본질 아닌 곳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은 부부여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한 거 감사해. 여러분도 그러시잖아. 나 같은 남자 안 만난 거 감사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부부는 아니니까 서로의 깊은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할 일은 뭐예요? 저도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제 두 아들이 잘 돼야죠.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 이곳에 와서 뭐 대단한 거 우리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행복한 거잖아. 우리 두 아들들,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요. 실수한 거 있으면 서로 바로 잡아주기는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당회원들이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가 부흥해. 당회원들이 싸우지만 않아도 새가족이 안 떠나. 양육사하고 총무가 서로 미워하지만 않아도 가정교회는 부흥해요. 불같은 시험이 많았어도 끝까지 목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식이 돌아오더라고요. 모함이 많았거든요.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다 이런 모함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은 끝내 자녀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나 터진 후나 온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끝내 그들이 굴복을 당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저도 복종, 여러분도 복종.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앞에 피차 복종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저는 역사를 간직하고 역사를 새로 써가자 하는 목사잖아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나만 내려놓으면 자아를 깨면 이성복 목사님도 아니 자기가 수원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왜 목포교회로 발령을 내버리냔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그때 성령의 뜻을 붙잡고 갔더니 오늘의 이성복 역사, 문중경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섭섭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백 목사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개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 말로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기문 기다고 할 때 여러분 주관적인 감정일 때가 많아. 기면 기어야 되는데 이렇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자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옳다고 말할 때에도 내 감정일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때 한국교회 부흥 미션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차 스테이에 참여하신 귀한 교회도 주의 음성으로 제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신 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데 이 말씀만 듣고 가셔도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땅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